오늘 복음이면 충분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합시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 5, 6개월 동안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가장 마음에 드는 제목인 것 같습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 삶에 복음이면 우리가 충분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에는 복음 외에 너무나 많은 다른 것들이 껴 있어서 복음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삶을 살 때가 있는데,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 복음이면 충분하다, 복음이면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부모님, 어머님께서 저에게 책을 많이 읽기를 원하셨어요. 그 중에서도 위인전, 그래서 이렇게 위인전 세트를 어디서 또 사오셔가지고, 근데 지금 생각나는 게 이순신 장군하고 라이트 형제밖에 기억이 안 나요. 지금 저는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위인전을 읽으셨는지. 이제 위인전을 읽게 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잖아요. 위인전을 읽고 훌륭한 사람의 위인을 그 책을 읽고 이 사람처럼 좀 되라. 이 사람이 어떻게 생활했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슨 업적을 남겼는지 이것들을 좀 읽고 이 사람처럼 좀 되기 원하는 그런 마음에 우리가 이런 위인전을 읽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도 보면 여러분,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가인과 아벨, 아브라함, 모세, 다윗, 선지자들, 다니엘, 에스더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은 그래서 사실은 스토리예요. 스토리. 어떠한 이론이 아니고 철학이 아니고 어떠한 어떠한 무슨 교본서가 아니라 어느 한 사람의 인생,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는지,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 또 하나님을 섬기다가 버림받았는지, 그런 많은 일들이 사람을 소개하는 또한 책이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과 같이, 모세와 같이, 다윗과 같이 쓰인 사람도 있지만 정말 이 사울 왕처럼, 더 나아가서 가룟 유다처럼 버림받은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특히 신앙인이라고 하면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을 정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데이빗, 가장 유명한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런 이름을 많이 주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이름을 지어주겠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8장에도 여전히 어떠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8장부터는 이제 빌립이라는 집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7 지사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를 한 다음에 이제 빌립이 첫 번째로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었던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을 기억하고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오늘 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빌립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나오고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또 내려와서 안수하고 성령 받는 사건도 나옵니다. 제가 사실은 말씀을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빌립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또한 베드로, 요한 성령으로 세례받는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집중적으로 준비하고 그런 방향으로 사실은 시작했는데, 오늘 말씀을 전하는 그 주된 어떤 포커스는 빌립도 아니고, 그리고 사도 요한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한 사람은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마술사 시몬이 나옵니다. 워낙 그 당시에 사이먼, 이 이름이 아주 흔한 의미였어요. 이 당 우리의 지금 삶에서 존, 데이빗,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많이 헷갈릴 수 있는 시몬은 그 베드로 시몬이 아닙니다. 여기 시몬은 마술사 시몬이에요. 그래서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헷갈리지 마시고 베드로가 막 마술도 했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나중에 가서 이 사람은 시몬 마술사입니다. 자, 이 마술사 시몬을 제가 보면서 우리 현대 크리스찬들에게 주는 어떤 경종의 메시지를 좀 발견했어요. 이 시몬이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태도를 했는지,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 부분을 보면서 제 안에서 우리 크리스찬이 자칫 잘못하면 이 시몬처럼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물질 만능주의, 이 세속주의에 빠져 있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결코 모델이 될 수 없지만 그렇지만 이 사람처럼 되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좀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좀 점검하고 특별히 미국이라는 컨텍스트 안에서 모든 것이 허용이 되고 자기가 원하면 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좀 점검하고 특별히 우리가 복음에 대한 나의 마음, 내가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복음은 나에게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그 복음을 내가 삶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가, 그러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 그 자체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복음이면 충분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누가 뭐라 할지라도 복음 하나면 충분하다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확증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정말 그 복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복음이면 충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음이 우리의 만족과 성공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수단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이 사마리아 이 지역 성에서 아주 유명한 인물이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으로 유명했냐면 이 능력과 마술을 행하는 자였어요. 얼마나 유명했으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다 그 사람의 말을 따랐다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시몬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이 사도행전 8장 이외에는 다른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에 대한 그것을 가장 중요하지만 이 사람에 대한 어떠한 자료들이 어떠한 그 문헌들이 여기저기에서 좀 발견이 되고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이 시몬은 자기가 이집트로 유학을 가서 여러분 이집트, 바벨론 어떤 그러한 고대 문명에 보면 그 당시에 어떤 마술, 어떤 sorcery, 어떤 magic 그런 것들이 아주 흥행했습니다. 단순한 어떠한 그냥 하위층 계급이 아니라 아주 정치적인 부분을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어떤 힘을 가질 수 있는 권력을 의미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잖아요. 다니엘이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벨론 땅에서 마술을 어떤 마술사는 아니었지만 어떤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학문적으로, 철학적으로 그것을 다 배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집트 땅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손에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도 그 당시에 마술사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행했는데 그런 것처럼 고대 어떤 그 사회에서는 어떤 마술 이런 부분들이 아주 힘을 가질 수 있는 하이 클래스, 하이 에듀케이션에 속했다는 거죠. 그래서 시몬은 그런 곳에서 나름대로의 야망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습득을 하고 돌아와서 사마리아 땅에서 소위 말해서 자기가 비즈니스를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게 막 유명해져서 낮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높은 사람까지 그 사람의 말을 듣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 어떤 행함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말을 청정하게 되고 어떤 권력을 갖게 되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시몬이라는 사람을 단순한 어느 무슨 계룡산 밑에 있는 점집의 아저씨로 보면 안 돼요, 여러분. 무슨 점치는 사람 정도가 아닙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했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했던 지성인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지성인처럼 상당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떠한 무슨 관계를 행하는 자, 어떤 사기꾼, 말에 능통한 자 그런 정도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지식이 있었고 그것을 행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런 배경을 좀 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인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시몬은 어떤 그런 식으로 생각해버리면 나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시몬은 이 시몬의 마술에 놀라고 청정했던 사람들이 그런 많은 분위기 가운데 하나의 어떠한 분위기가 바뀌게 됩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 땅을 들어오면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빌립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세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이 어떠한 그 경계를 할 수밖에 없고 이 사람 도대체 누구인가 놀라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9절, 10절 말씀을 보면 12절 말씀에 보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다 남녀가 세례를 받으니, 자 13절 말씀에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이 마술사, 이 사람이 변화받았구나. 이 사람이 은혜 받아서 그 마술을 다 버리고 그런 프랙티스를 다 버리고 예수님만 지금 따르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18절에 가보면 그의 본성이 드러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똑같은 복음이 전파되고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시몬이 그것을 믿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을 받아들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을 따라다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에게는 무엇이 있었냐면 복음이 하나의 수단이었어요. 좋은 것이긴 하지만 복음 자체의 능력을 믿었다기보다는 이 복음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지금 한계에 다 달았는데 그것을 조금 뛰어넘어서 내가 이것을 통하여서 더 유명해질 수 있지 않을까? 어떠한 그러한 목적이 그 안에 있었다는 사실이죠. 능력이 있었지만, 지식이 있었지만 자기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빌립을 만났을 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어떠한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되었을 때, 그런 이론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이 지금 시몬은 거기에 지금 아주 인투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심취해 있었기 때문에 더 알기 원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문제는 시몬이 빌립을 통해 받아들인 그 복음의 어떠한 그 안에는, 마음 가운데는 다른 동기와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복음 가운데, 복음을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좀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우리의 과거의 어느 시점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이 내 삶에서 역사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나아가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복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복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 삶의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건 아닌지, 그것이 저는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연 그것이 우리의 복음의 목적이냐는 거죠. 요즘에 우리 미국에서 이 교회 안에서 아주 유명한 어떤 메시지가 뭐냐면 prosperity theory의 어떤 theology의 번영 신학. 너희가 예수님 잘 믿으면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하나님 잘 믿으면 너희는 성공할 거야. 너는
좋은 건강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너는 잘 될 거야. 사업에 분명히 좋은 일들이 있을 거야. 막혀있던 문제들이 풀릴 거야. 또 그러한 희망의 메시지들이 전파됩니다. 당연히 좋은 메시지고 좋은 우리가 들어야 될, 위로받아야 될 말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복음이 그것만이라면, 만약에 복음이 거기에서 끝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북한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슬람권에서 자기의 믿음을 그거 하나 지켜내기 위해서 정말 목숨을 지키고 믿음 지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에게는 복음이 저주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 땅에서의 축복은 생각할 수도 없고요. 자기가 누려왔던 축복을 오히려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러한 믿는 자들, 성도들은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우리의 컨텍스트 안에서만 복음을 설명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미국이라는 곳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유학원 분도 계시고 정착해서 살아가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복음이 무엇인가? 과연 복음이 우리에게 나에게 무슨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 내가 그 복음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 삶에서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내 삶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점검되고 정말 복음 안에서 내 마음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가 가장 치명적으로 변질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급속도로 변질될 수 있는 상태는 국가가 가난해져서도 아니고 전쟁이 발생해서도 아니고 경제가 힘들어져서도 아니고 교회가 급속도로 변질되고 세속화될 수 있는 것은 이 복음의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가 세속화되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에 얼라인되기 시작할 때 교회는 급속도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기준은 같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교회인데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 안에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해하고 포용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에 위배되거나 아니면 그것을 버리고 여기에 철학을 맞춘다거나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은 아주 어려움 가운데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의 상황과 처지에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잘 돼서 아니면 어떤 사업을 잘하고 있는데 실패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차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기 때문에 Good news, Jesus Christ, the Word of God.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소유했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주이시라면 우리는 복음이면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책이지만 어떤 종이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시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이것을 깨닫고 그런 말씀이구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전혀 만나보지 못했던 예수님을 내가 만나게 되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모시게 되고, 바로 이 living being, 살아있는 한 사람이,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었다는 그 사실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복음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물질이 복음과 동급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물질이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동급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할 분은 아무도 없을 거고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좀 말씀을 좀 보면서 정말 내가 그런가? 내가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이 물질에 대해서 정말 내가 그것을 동급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가? 혹이 행여라도 물질이 더 위에 있지는 않는가? 함께 그 부분을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물질 지상주의라고 하면 물질 지상주의는 이 세속화된 secularism, 이 세속화 사회에서 최고의 가치, highest value가 바로 물질 지상주의입니다. 이 사람을 우리가 그레이드할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그레이드할 때, 이 사람은 많은 액수의 연봉을 받는 사람이야라고 우리는 말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연봉으로, 어떠한 지식으로, 어떠한 교육 때문에 이 사람은 박사야, 이 사람은 무슨 엔지니어야.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타이틀, 그 물질이 그 사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레이드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된다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보다 기능을 더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펑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좋은 건가? 이 기계가 정말 좋은 건가? 우리는 계속 기계를 바꾸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을 고용할 때도 컴퍼니에 사람 고용할 때 이 사람이 기능적인 것을 감당할 수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떠한 관계는 두 번째, 세 번째로 떨어졌고 중요한 것은 기능적이라는 거죠. 결국 사람과의 관계는 사라지고 기능만 남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교회 내에서 하나님을 기능으로 보게 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능력자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분이야. 인격은 전혀 돼 있지 않은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능력자 아니세요? 창조자 아니십니까?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 아니세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언뜻 보면 정말 진실한 기도 같은데 관계는 없어요. 그저 구하는 거죠.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드디어 시몬이 빌립을 통해서 진정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아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을 전심으로 따라다녔던,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빌립을 따라다녔던 이 시몬이 어느 날 또 두 사람을 또 만나게 돼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4절, 15절, 16절 쭉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이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자, 18절 말씀에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시몬은 빌립을 보면서 놀랐는데, 빌립을 보면서 이런 사람도 다 있는데 놀랐는데 베드로와 요한 보고 눈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빌립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했을 때 들어보지 못한 것을 들었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막 나와서 세례를 받기 때문에, 병든 자가 일어나기 때문에, 치유받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너무 놀랐는데, 지금 빌립보다 더 위에 있는, 어떻게 보면 시몬의 눈에서 봤을 때는 기도했는데,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성령을 받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성령을 받았다, 우리는 그저 넘어갈 수 있지만 시몬의 그 태도를 보면, 시몬이 취한 그 태도를 보면 여러분, 그저 어떠한 평범한 사건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돈을 주면서 내가 이 능력 받기 원한다, 그냥 기도했는데 받는 사람이 아멘 할렐루야, 그 차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안수했는데 뭔가가 엄청난 이벤트가 발생한 거예요. 평범한 사람이 갑자기 은사를 받게 되고
평범한 사람이 어떤 능력을 받게 되고 눈에 보이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지금 시몬은 거기에 놀라서 지금 돈을 가지고 와서 이 돈을 줄 테니까 나에게 그 능력을 달라. 내가 사람들한테 손만 얹으면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나에게 그 능력을 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을 바라보면 이 시몬은 더 이상 자신의 어떠한 속내를 감추지 않고 원래 원했던 그 안에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는 사도들에게 돈을 들여서 능력을 사기 원했어요. 자신도 사도들처럼 그 능력을 가지고 자기가 손만 얹으면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더 많이 유명해지고 더 많은 돈을 얻기 원했다는 거죠. 시몬은 돈이 많았던 것 같아요. 많은 유명했기 때문에 오는 사람들로 돈을 받고 어떤 비즈니스 하는 것처럼 했기 때문에 돈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지금 하기 원했는데 이 돈을 가지고 자기가 이 많은 돈을 사도들한테 드리면 사도가 그것을 돈을 받고 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시몬의 마음에는 물질이라는 것은 하나의 어떠한 자기가 취하고자 했던 가야 될 어떠한 하나의 목적이었죠. 명예도 마찬가지로 그는 돈이 있었지만 그와 함께 권력을 갖기 원했다는 사실이에요. 능력을 행하기 원했다는 사실이죠. 시몬은 물질을 의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돈의 힘을 이용해 복음의 능력을 사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돈을 가지고 복음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은 물질을 비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는 너희가 물질과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겸하여 재물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에게 있어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물질이 주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물질이 하나님처럼 주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제가 20불짜리 하나가 여기 있는데 이게 20불이잖아요. 근데 이 20불 전에 이건 종이잖아요. 자,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 똑같은 종인데 제가 만약에 여기서 20불을 확 찢어버리면 어이구 어떡하나 그럴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찢으면 아, 목사님 왜 저러지? 성경을 찢고 난리지? 분명히 뭔가 똑같은 종인데 만약에 이것이 공이 하나 더 붙어 있다면 아마 주스러 가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끝나고 나서. 그렇죠? 여러분 이건 종인데 어떻게 보면 종이인데 여기에 목숨 걸잖아요. 사람들이. 이걸 많이 갖기 위해서. 자, 돈은 여러분 종이라면 이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돈은요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물질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 존재한다는 거죠. 성경은 그것을 만몬이라 얘기합니다. 성경은 물질을 만몬이라 얘기합니다. 물질을 경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종이를 경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돈이 행할 수 있는 능력, 이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쾌락,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걸 섬긴다는 거죠. 그 뒤에는 만몬, 사탄의 세력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 우리는 종이 성경 말씀이지만 이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과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는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몬에게는 물질은 경배의 대상이었고 그것을 통하여서 새로운 것들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물질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물질 만능주의적인 생각이에요. 이것이 세속화의 가장 최고의 가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된다는 사실이고요. 이런 사회에서 생활하다 보면 우리가 물질로 영적인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사실 물질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 우리가 그 물질에 여러분 이 돈의 능력이 없는데 돈에 우리가 물질의 능력을 부여하기 시작해요. 이 물질에 능력을 부여하고 그 능력을 인정하기 시작하고
그 물질을 주인 삼는 거예요. 얼마만큼?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한 만큼. 내가 지금 절실하면 절실한 만큼 돈을 원하는 거죠. 내가 지금 이 돈이 1,000불이 필요한데, 그러면 그 1,000불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버릴 수도 있고 1,000불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할 수도 있고, 내가 필요한 만큼, 내가 갈급한 만큼 돈이 저와 여러분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많이 공급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더욱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하는 기도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허락하시면 내가 이 물질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고백이 하나님께 하는 고백인가? 아니면 물질 뒤에 있는 만물에게 하는 고백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 물질 주시면 내가 더 열심히 섬기겠습니다라는 고백보다, 하나님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면 충분한 삶인 것이에요. 물질이 내게 없더라 할지라도, 내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고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하기도 하시고 낮출 수도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없지만, 부족하지만, 내가 지금 필요한데 그게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인하여,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내가 즐거워하겠습니다. 당신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복음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충분합니다. 그러한 고백들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몬처럼 복음을 수단으로 여겼던, 물질을 섬겼던 시몬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20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도 될 것이 없느니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십니까? 돈을 쫓아가십니까? 그러면 언젠가는 그 돈과 함께 낭떠러지에 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 돈과 함께 망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내가 교회에 나가고 예배하고 나아가지만 여전히 내 본성에는 그것을 통하여서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나중에 주님 만났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런 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하였도다, 어떤 그러한 칭찬의 고백을 우리가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1, 2분 동안 저희들 함께 기도할 때 말씀 의지해서, 여러분 시몬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악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악독을 행했던 자는 아니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자 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평범하지만 내가 살아가면서 주님 만나게 되고
또한 그 복음을 받게 되고,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혹시라도 내 마음에 어떤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충분하지 못해서 자꾸 다른 것을 구하는 건 아닌지, 저 여러분의 삶에서 복음 말고 주님 다른 것 좀 주십시오, 이러한 고백은 없는지 우리 함께 이 시간 좀 기도하며, 그렇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해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 저희들 이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내 삶을 결단하며,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내가 만족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 시간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